Q&A 시간 107번째 시간으로 기독교인은 주식을 하면 안 되나요? 다소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고 관심 있는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기독교인은 주식을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이것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눠볼게요. 혹시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나는 주식을 한다, 오른쪽을 잉크하시고 주식을 나는 안 한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을 잉크해 보시죠. 네. 둘 다 깜빡이시는 분은 뭐예요? 과거에 했다가 현재는 안 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주식 투자하면요, 과거에 저는 예전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젊은 목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이런 주식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이런 투기하는 거를 연상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건 불안당이다. 땀을 흘려서 내 손으로 직접 땀을 흘려서 먹고 살아야지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게 그동안에 보편적인 기독교, 우리 특별히 개신교 안에 있었던 이 청빈을 굉장히 우리가 미화시키고 청빈을 굉장히 아름답게 여겼던 한국교회 전통으로서는 주식 얘기하면 큰일 날 소리예요. 이거 주식하면 믿음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떤 분이요, 저희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당신이 인천의 마이더스의 손이래요. 20대부터 인천에서 자기를 거쳐가지 않은 사람이 없답니다. 지금은 80대 노인으로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불려줬던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자화자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식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이름도 모르는 주식을 그 회사를 말하면서 내가 거기 출신이다, 인천에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랑을 하시면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자산이 얼마나 있느냐고 물어보고 혹시 투자할 생각 없냐고, 처음부터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이제 신앙에 관심을 갖다가 당신이 원래 이런 주식을 해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는 5천만 원 있을라나요? 그거 가지고 집 한 채도 못 살 텐데 그래도 빚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 정도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자세히 알지만. 그러면 목사님 그거에 한 500 정도만 저한테 주시면 제가 1년 안에 10배로 불려줄 테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500 정도 있는 대로 가져오세요. 목사님 돈이 되는 대로만 가져오시면 제가 10배로 1년 안에 늘려주겠습니다. 와, 저에게 복음이 온 거예요. 새로운 복음. 우와,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1년 안에 10배. 근데 문제는 500은커녕 50만 원도 지금 있을까 말까 하는 판인데, 현금이 당장 살에 들어오면 한 달 이후에 싹 그래도 그걸 감사하게 쓰는 이제 사용하는데, 그래도 한쪽에는 그래? 이분이 나한테 사기칠 일도 없고 그냥 개설을 해서 여기 대신 투자증권이 어떠고 여기 만수동에 가까우니까 가서 거기서 거래 먼저 트시고 오시면 어떻게 하면 제가 요거를 보여드릴게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동안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홀딱 빠진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한쪽의 마음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투자했을까요? 저는 여유자금이란 거는 없어요. 목사가 지금까지 저는 계속 목회만 제가 30대 직장 조금 청소년 센터 이런 데 조금 다니다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그래도 지금 등록금 내고
정말 이렇게 살아온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빚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등록금 못 내갖고 지금 막 뭐 신용불량자 우리 동기분들도 많고 지금까지도 막 갚아가시고 막 이런 분들이 많은데, 어찌됐건 저는요 주식 거래에 대한 부분들을 대충은 어떤 건지는 알지만 결과적으로 안 하는 걸로 그냥 갔습니다. 역시 목사님이야 이러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에 문외학인이기 때문에 제가 아예 관심도 없고, 그런 곳에 대해 제가 문외학인이기 때문에, 단지 제가 만약에 그쪽에 정통하고 만약에 밝았다면 저도 뭐 여유 자금도 있고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투자를 했을 텐데, 저는요 돈도 없을 뿐더러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분은 결국 이제 저를 포기하고 교회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또 한편에 올해 초에 동기 목사님을 신대원 졸업하고 한 거의 한 18년, 20년 만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런 얘기 쭉 전 살아오면 얘기하는데, 우리 목회자가 다 가난하거든요. 뭐 다 가난합니다. 진짜 가난해요. 그런데 당신은 솔직하게 집 한 채를 서울에다가 사놨다는 거예요. 집을 서울에다가 최소한 10억이 넘는데, 물론 아파트는 아니고 빌라를 사놨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목사가 사례를 교회에서 많이 주나 봐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하면서 그분이 얘기인즉슨 자기가 주식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진짜 1년이 넘도록 계속 그런 데 가서 진짜 열심히 공부하면서 내가 얼마나 좁은 식견으로 목회했는가를 설명하시면서 결과적으로 그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사역하는 데 있어서 막 집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만약에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여전히 부목회 하시더라고요. 부목회 하다가 쉽게 말하면 나가라고 하면 집 한 채 없는 이런 서름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결국 주식으로 결국 집 한 채를 샀고, 결국 그분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공부를 좀 하세요. 요즘에 이걸 하셔야 됩니다라고 저한테 권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죄악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분의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그래 라고 했지만 역시 저도 그거를 깨끗하게 또 잊어버렸어요. 왜? 제 전문 영역도 아니고 제 관심 분야도 아니고 그냥 제 게으름이겠죠. 어찌 보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식은 무조건 이분법적으로 주식하면 죄악입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한다면 진짜 이건 무식해요. 진짜 무식합니다. 그리고 주식한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전혀 없으세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식을 해도 되는가?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 돈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거 사실이에요. 돈이 없으면 너무나 많이 불편하고, 돈이 궁하면 굉장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결국 우리가 합법적인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따박따박 그냥 그 쥐꼬리만한 월급을 가지고 살기에는 수익을 내기엔 너무 적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노동하는 재화 외에 여러 가지 합법적인 투자를 통해서 우리는요, 내 자산을 늘려가는 게 보편화된 게 오늘날의 현상이고요. 하나님도 그것을 금하실 리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사유재산과 우리 자유경쟁을 죄악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 배불리 먹고 내 등 따뜻하기 위해서 너 돈 많이 벌어라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더 원천적인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그 주어진 것을 가지고 결국 소중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라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돈도 필요한 것이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현실 세계에서 우리 죄에 찌든 죄에 푹 절은 우리 인간으로서는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진짜 우리가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흔히 설교가들이 해서는 안 된, 아니 해봤자 전혀 씨도 안 먹히는 주제가 몇 있다고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돈입니다. 돈. 아무리 성경이 어떻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라고 해도 뭐 내가 돈 버는 건데 왜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안 듣는 주제가 돈이래요. 두 번째, 자식 문제만큼은 노터치. 내가 알아서 하지 뭐 성경이 어떻고 하나님 어떻고 제발 좀 그런 말씀 하지 마쇼. 이게 오늘날 현대인의 특징이래요. 세 번째,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다 내가 가진 그 정치적인 색깔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터치 뭐 이런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돈,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주식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여러분, 주식 투자는 원래 정당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굉장히 선한 목적으로 우리가 주식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액, 어떤 창업을 할 때의 소액이 모아져서 결국 그 자본이 형성이 되어서 결국 회사가 출발을 하고 결국 회사가 결국 이 주식을 통해서 대주주와 결국 일반 대중, 뭐 개미 군단이 됐든지 일반 사람이 됐든지 그런 주주가 이제 서로 모여서 결국 이익을 창출해서 최선으로 회사가 이제 이윤이 창출된 거를 투명하고 그냥 아름답게 경영을 통해서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 이거는 원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교회만 지어져야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창조 목적에도 부합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식 투자가 진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주주가 결국에는 처음에 창업할 때 돈이 없기 때문에 누가 테슬라 처음 시작할 때 애플의 창업주 뭐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이 처음부터 돈이 뭐 어마어마하게 있어서 창업주로 출발을 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하나하나 자금을 투자해주고 그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내가 너한테 투자할게 해서 그게 모여지는 게 이제 주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주식 투자의 정당성과 그 건전성은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의 한 사이클로서 이 선순환되는 과정 속에서 흘러가는 하나의 톱니바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본을 만약에 부정해버리고 만약에 주식을 부정해버린다면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연인처럼 저 산속에 혼자 살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의 어떤 건강성과 정당성은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의 그 어마어마한 유혹을 아시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는 실제적으로 주식이 뭔지는 대충은 알지만 자세히는 몰라요. 그리고 이런 주제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한다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우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정신으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개인적인 사견으로 여러분들이 여유 자금이 있다면 여러분 주식을 하셔야 돼요. 하십시오. 내가 여유 자금이 없어갖고 어떻게든지 돈을 늘려갖고 내가 조금 더 막 자본을 늘려서 내가 숨통도 늘리고
제가 조금 부자가 되었으면 한다 하시면 안 돼요. 100% 망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유 자금이 있어서 아까 뭐 그분이 거짓말할 것도 아니고 진짜 뭐 당신 이야기로는 20대 30대부터 막 벌 4, 50년 동안 그 주식이 처음 우리나라에 시작될 때부터 당신이 했다고 그러니까 이 주식 시황이 어떤지를 흘러가는 이걸 너무나 잘 안대요. 그래서 언제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언제 빠질지 이거를 당신 얘기만 딱 들으면 1년 안에 10배의 수익을 주신다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분이 그렇다면 해볼까? 문제는 뭐냐? 저에게는 그럴 만한 여윳돈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오늘 주님 주신 그 은혜로 하루 한 끼 먹고 그냥 먹으면 이것이 되지, 제가 어디서 빚을 내서 끌어와서 네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건 이거는 굉장히 모순일 거예요. 아닐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는 여러분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여유 자금이 없거나 지금 돈이 굉장히 궁하신 분들은 주식 투자로 내가 만회하겠다라고 한다면요,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우리가 잘 알듯이 많은 경우에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누구냐? 바로 단타를 목적으로 결국 주식 이것을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빚을 내어서 빠른 시일 내에 1년 안에 10배의 수익을 주겠다 이런 함정들, 여기에 들어가는 순간 물론 진짜 막 유튜브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해서 1년 안에 얼마를 벌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막 선지자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유튜브 선지자들이.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가난한 거는 죄악이다. 가난한 건 죄악이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널려 있고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은 게으르거나 죄악이다. 이런 얘기까지 막 유튜브 전도사들, 유튜브의 선지자들이, 그 주식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조금 냉철하게 주식시장을 한번 살펴보죠.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대학 졸업자의 대졸자 초봉이 얼마였냐면 약 40만 원 정도 됐어요. 대졸자. 근데 지금 2020년 한 쭉 지나서 30년이 지난 지금 대졸자 초봉이 약 4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30년 만에 몇 배가 연봉이 월급이 올랐냐면 10배가 올랐습니다. 10배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과 30년 이후에 지금은 월급이 10배가 뛰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배가. 지금 대졸자 초봉이 400만 원 정도 된다니까 아마 대기업 기준 같아요. 대기업. 어찌되었건 10배가 뛰었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을 한번 볼게요. 제가 찾아봤더니 30년 전에 코스피 지수가 1000 정도였어요. 1000. 그러면 산술적으로 10배가 지금 월급이 올랐으니까 이 코스피 지수도 10배가 뛰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 순서에 따라서. 그러면 10,000 정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코스피 지수는 지금 2000 정도 돼요. 30년 동안 몇 배 뛰었는가? 2배 뛰었습니다. 딱 2배. 월급이 10배 뛸 때 주식이 2배의 코스피 지수가 올랐다는 것은 뭘 상징할까요?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주식의 현실이에요. 이걸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나도 얼마든지 주식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면할 수 있겠구나라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도 얼마나 많은 투자, 뭐 저한테도 막 왜 이렇게 전화가 오는지, 어디서 막 제가 돈이 많은지 어떻게 하는지 막 어떻게 막 땅을 사라 막 뭐 비트코인이 어떻고 뭐 가상화폐가 어떻고 이런, 그래서 하도 그런 전화 오면요, 제가 돈이 너무 많은데 쓸 데가 없는데 어디다가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해버려요. 그냥 얼마나 그런 얘기가 많은지. 여러분, 그런 돈이 누구에게가는 분명히 투자를 통해서 진짜 장기적인 안목을 통해서 여유 자금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윤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큰 여유 자금보다는 조금 여유 자금이 있으면 장기적인 안목을 통해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는요, 주식이라는 말도 없고 이 용어 자체도 사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주식을 강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보니까 진짜 찾아보니까 있어요. 성경이 주식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 거 모릅니까? 아니, 목사님, 주식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가만히 있으세요? 라고 하면서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을 소개하더라고요. 주식이 성경에 직접 나와 있다고.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 개역 개정판 말고 조금 자유롭게 번역한 표준세 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11장 1절과 2절.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요거를 오늘날로 말하면 주식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우와, 진짜 이런 성경이 진짜 있다는 게, 야, 역시 하나님은 먼 미래에 우리 시대에 이 주식도 내다볼 정도로 성경이 전도서 기자가 이걸 말하는구나. 그들은 강변해요. 왜? 진짜 표준역 생번역이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도 살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바울 사도가 유라굴라 강풍에 의해서 지중해 그 바다에 막 빠져가고 막 다 죽어갈 때에 물건 다 집어던지고 막 살려고 노력했고 결국 물건 손해본 거, 그걸 그 본문을 보면서 결국 보험의 개념이 성경에 있다, 이렇게 막 끌어다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전도서 11장 1절 2절 요걸 가지고 합니다. 한 군데만 넣지 말고 성경이 7군데 8군데 나누어서 분산 투자하라고 그랬으니까 분산 투자를 꼭 하십시오. 한 군데 넣었다가 손해보면 이거는 완전히 손해보니까 7군데 8군데를 넣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주식을 얘기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게 거는 하나의 뭐냐면 얼마나 난센스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성공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은 없어요. 성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그냥 하나의 도구로 그런 말씀을 찾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요, 원래 주식을 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분법적인 접근보다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여러분 주식은 원래 선한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빌 게이츠나 우리가 스티븐 잡스, 처음에 시작한 애플, MS, 마이크로소프트, 거기가 처음부터 이렇게 거대한 기업이 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들의 주식을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은 내가 너 투자해갖고 내가 한 1년 안에 10배 수익을 보겠다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가 설명하는 미래의 어떤 가치들,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는 그런 인류를 위한 그들의 그 기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이거 너한테 투자하는데 나 원금 손해 보더라도 내가 당신 젊은이의 그 비전에 내가 투자할 거야 라고 하면서 나 이거 손해 봐도 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요, 결과적으로 원금을 손해 볼 작정을 하고 그들의 비전과 꿈에다가 투자했더니 지금은요 거부가 되었어. 다 그 처음에 MS나 윈도우나 애플, 테슬라 마찬가지로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회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요, 일반 원칙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결과적으로 이런 회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인류에 큰 공헌을 하는, 여러분 뭐 스마트폰 하나의 혁명을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이 혁명을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요, 분명히 선한 이 주식을 통해서 이 여러 가지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확장하는 데 있어서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것 맞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분산 개념의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전도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성경을 끌어다 쓰는 거가 얼마나 위험한지. 결과적으로 성경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보다 많이 해요. 특별히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가 돈에 관한 설교의 주제를 굉장히 공생애 가운데 많이 하셨습니다. 왜? 우리만큼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당시의 민초들 하루 벌어서 하루 벌어먹고도 살기도 힘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가만히 보면요, 주식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주식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제가 그분도 항상 손에서 스마트폰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이 뭐냐면 시세 차익이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변동이 어떻고, 저는 막 용어 자체도 모르는데 그거를 쫙 봐야지. 막 올라가면 오늘 올라갔다, 오늘 뭐 내려갔다, 이게 막 쫙 보니까 항상 생각하고 항상 24시간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주식 시세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거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기뻤다가 아우 얼마 오늘 또 손해봤네, 와 오늘 올랐네. 예배 시간에 앉아도 그 생각에 가득하고 빨리 예배 끝나면 빨리 오늘 올라는 거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 일상적인 하나님과의 영성 관계의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죠. 여기에 내 천국이 다 담겨져 있고 지옥이 담겨져 있는데 올라가는 순간 와 내가 오늘 또 돈 벌었다, 야호, 내 장밋빛 미래를 꿈꾸면서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주님 나라를 이 땅에 어떻게 구현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올라가는 순간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배불리 먹고 마시고 살리라, 어떻게든지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게 꿈이 되어버려요. 죄송합니다. 오늘날에 펀드 매니저나 여러 가지 주식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을 들으면 저 목사 꽉 막힌 목사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원래 우리 본성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 모든 것을 초연하면서 내가 장기적으로 그냥 투자하면서 그게 오르는 순간에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헌금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거기 쳐다보면서 거기서 일희일비하면서 거기에 온통 내 마음이 쓸려 있다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딱 맞아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어느 것에도 우리는 초연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주식 자체 오르는 게 기쁨이고 내리면 지옥을 맛보고 있고, 결과적으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아까 말했듯이 이 하나님 없이 부하려 하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도 지옥의 맛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돈을 버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우리 신앙의 인물들은요, 부자였던 성경의 인물들이 많아요. 의외로 대표적으로 우리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뭐 요셉, 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솔로몬, 욥, 어마어마한 거부들입니다. 다 거부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땅의 경제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돈을 더 많이 벌어보겠노라, 그렇게 꿈을 꿨던 신앙의 인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생산 활동을 통해서 내가 부를 늘렸다 하고 야곱이 자기의 머리로 계산 약삭 발라서 오늘날로 치면
정말 주식하면 대박 터뜨릴 사람이 야곱 아니겠습니까? 그 빠른 머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조차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부자가 된 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는요, 이 땅에서 부자 돼야죠. 저도 부자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인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요, 결국 탐심이 생겨요. 탐심이. 어떻습니까? 탐심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요. 우리는 아무도 절에 가서 부처상에 가서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래요. 우상숭배. 이게 보여지는 비나이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인데 탐심 자체가 우상숭배래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또를 사는 게 성경적입니까? 해도 됩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초연해서 내가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뭐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리고 내가 영적 질서에 전혀 깨어짐이 없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해도 돼요. 저는 한 번도 로또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로또를 어떻게 사갖고 뭐 몇 자리를 맞춰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어쩌다가 누가 주신 적도 없어요. 한 번 주면 제가 맞으면 대박 터뜨릴 수 있을 것 같은 꿈이 있는데, 저에게는요 뭐 몇 자리 60 몇 번까지 90 몇 번까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몇 자리를 7자리인가 8자리를 맞추라고 하는데 그걸 맞추는 사람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지. 그만큼 제가 게으르거나 그쪽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물론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지혜에 대한 부분들, 일반 은총 속에 대한 이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젊은 교육자들 보니까, 또 주변의 목회자들 보니까 주식을 의외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도. 그게 죄는 아니지만 혹여나 제가 만약에 주식이 몇 주 사갖고 설교하는 이 시간 속에서도 오늘도 S전자 얼마나 올랐구나, 야 올랐다 막 하면서 목회에 대한 생각보다는 돈 오른 건 이 기쁨으로 막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저는 이 정도의 은사라고 봐요. 은사. 하나님이 돈을 특별히 더 많이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그걸 축복이라고 보기보다는 은사로 보시면 됩니다. 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돈을 더 많이 머물게 한다면 그 돈 너 배불리 먹고 너 배 등 따뜻해라, 너 가족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전혀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내게 남들보다 더 많이 내게 머물다, 내게 많이 머문다는 것은 곧 그건 은사예요. 은사. 그걸 통해서 결국 좋은 선한 일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머물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돈이 남고 쓰다고 남는 분들은 저에게 좀 갖다 주세요. 제가 아주 선한 일에 많이 쓸 수 있는데 저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울 뿐이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혹시 막 돈에 대한 은사가 많아서 철철 넘치고도 남으신 분들은 좀 가지고 오십시오. 저한테. 제가 좀 선한 일에 좀 쓸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은사를 안 주신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바라기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하라, 성경에서 전도서에서 이렇게 주식 투자까지 하라고까지 말씀하는데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너무나 이 양극단을 배제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목적, 내가 삶의 태도와 내가 영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지 않는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타를 노리면서 1년 안에 10배의 수익을 주겠다, 이게 탐심을 조장하는 이 땅의 사단의 내기 아닙니까? 우리에게 뛰어내려, 내가 천하를 너에게 줄게. 사탄은 계속해서 출제를
우리들에게 예수님께 내듯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솔직하게 여유 자금이 있으면요, 투자,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래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500만 원 있다가도 없을 돈이라면 그래 그거 넣어놓고 10년 후에 오르면 감사한 거고, 혹시 원금이라도 찾으면 뭐 감사, 그 정도의 500만 원의 여유금이 있다. 아니면 뭐 어떤 분에겐 더 많기도 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해도 돼요. 그러나 돈이 없는데 돈을 벌 목적으로, 부하려는 목적으로 한다면요, 언제나 망하는 길이 지름길이고, 이 땅에서도 망하는 지름길일 뿐더러 하나님 나라에서도 결과적으로 망하는 지름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떠나서 살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날마다 분별해 가면서 내 속에 주식 시황에 대한 이거를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늘 내 무의식 가운데에서도 그게 내 마음을 더욱더 지배한다면, 주식이 내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다면 그게 진짜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 주식 투자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주식을 투기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주식 투자하다가 너무너무 넘치도록 많이 투자해서 남으시면 꼭 천 목사에게 가져오세요. 제가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쓰임 받을 테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 받는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